2023년도는 개묘년이라고 합니다. 검은 토. 2022년은 뭐 검은 호랑이 띠였다 그래요. 어떤 분이 네이버에 글을 올린 걸 읽어보니까 검은 토끼가 호랑이를 이기는 해다. 토끼가 호랑이를 이긴다는 해. 그 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노력한 것만큼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올해 한 해 이제 그 새해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에 대박 터지는 사람들이 있대요. 개띠하고 양띠랍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람들 대한민국에서 복권 사느라고 대박 터지니까. 근데 여러분 작년에도 무슨 그 뭐 흑호랑이띠라 그래가지고 대박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복권 사는데 수지 맞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이런 거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만은 이 대박 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이 문화의 사람이에요. 공짜 좋아하고요. 땀 흘려서 노력하고 인격적으로 살기보다는 그냥 하늘에서 뭔가 꽝, 그래서 만나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마치 우리 문화적으로 하늘에서 꽝 대박 터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근데 성경은 곰곰이 읽어보면 대박이 없어요, 성경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축복도 있는 것이고 형통함도 있는 것이지 이런 거 쫙 무시해버려 가지고 그냥 대박 터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그러면 그거 참 힘들어집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7절은 대박의 장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너 진짜 대박 터지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거듭나야 한다. 물과 영으로 이게 위로부터의 출생이죠. 이거는 여러분 이런 위로부터의 출생, 물과 성령으로 씻겨지는 인격적인 변화와 체험, 우리 사도 바울이 담에석에서 그런 체험을 하죠.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인 자기 전환이 없이는 하나님의 형통도,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노력해서 복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인생 살아보면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힘센 사람에게 유리한 것이 정이다. 이게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보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의 그런 거 없어. 하버드 대학의 뭐 마이클 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의라고 하는 건 힘센 사람에게 유리한 게 정의야. 그래서 우리 영어에도 보면 그런 표현 하나 있죠. 라이언즈 쉐어라 그래가지고요. 사자의 몫이다. 흔히 뭐 증권회사랄지 뭐 여러분들 이제 포폴리오 같은데 이제 관여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 라이언즈 쉐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우와 개와 늑대가 사자하고 합심해서 사냥에 나갔는데 이 사냥감을 잡게 되니까 사자가 뭐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 저 부위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다 가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의 몫이다.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인격적으로 땀을 흘리고 보답을 받는 해가 5월의 임이라면 그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땀 흘리는 사람에게 돈도 의미가 있는 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도 하고 강구도 하고 또 예배 시간에 참석도 하고 교회 봉사도 가고 하는 이런 어떤 땀 흘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 한 해도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채워주는 그런 축복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새해란 말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대신 왜 성경에는 새해란 말을 쓰지 않을까? 대신 무슨 말을 쓰는 걸까? 하고 봤더니 18번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참 엄청난 말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예언으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요. 이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임금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서 70년 거기서 고생을 하고 페르시아 바샤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페르시아의 임금인
이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해방이 되면서 돌아올 때 그때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예언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오늘 이사야 본문 65장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완전히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전에 너희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간 혹독하게 고생하고 괴로웠던 정신적인 외상, 육체적인 고생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들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친히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았던 그 인생의 삶을 감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를 연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세계는 항상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열려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어디에도 과거형으로 나 구원받았다, 끝났다 이런 표현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와서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저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내 인생 전체가 광야의 생활이잖아요.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도 할 것이고 또는 미혹돼서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만나보다는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만나와 인생의 축복들이 내 삶에도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나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내 자녀에게도 그 후손에게도 수천 대 이르는 이런 축복, 이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모하면서 올해 한 해 살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혼자 복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수천 대에 이르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봉사하는 교회 이 모든 데에 이르는 즉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 배경에 보면 10편 137편에 가면 이 바벨론 사람들이 70년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 그 참 슬펐던 그 노래 하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죠. 시온성. 바벨론은 최고의 강국입니다. 특히 이렇게 강변을 끼어가지고 성을 쌓아놓아서 이 적들이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뭐 함락시키기가 정말 어려운 난공불락의 그런 이 성을 쌓아놓았는데 이 고역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강을 쌓는 그 제방의 노역이랄지 여러 가지 많은 강변 노역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쉴 때 제대로 쉬지도 못합니다. 이런 노역으로 죽어나가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관리들이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왜 노래를 부르라 그랬을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는 내 영이 미혹을 당해가지고 사냥질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딱 한 사람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랬다. 그게 누구냐 하면 예레미야입니다. 그토록 터지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지만 짝퉁 예언자들, 엘리들, 임금 다 예레미야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와서 보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후배 예언자들이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올바른 진리의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굉장히 신앙생활들을 잘했다 그래요.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맨날 우상숭배하고 나쁜 짓만 했는데 오히려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이렇게 걸어놔요. 쉬는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눈물겹죠. 강변 노역에 가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도 뭐 한 10분간 휴식, 20분간 휴식하면
그 시간에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그 수금으로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런 걸 보니까 바벨론 강변에 버드나무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금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놈들은 참 이상하다. 저렇게 강제 노역으로 고생하면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쉬는 시간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데 우리도 한번 저 노래를 좀 들어보자.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바벨론은 강대했지만 애굽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그 대단한 그 바벨론의 종교 관용 정책이었죠. 그러면 너희들 못 끌려왔지만 너희들의 신은 너희들이 알아서 이제 믿어라. 자체 공동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바벨론에서 아주 큰 위대한 역사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편집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쭉 구약 성경이 전승돼서 내려왔지만 그거를 하나로 묶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그리고 또 우리 뭐 예언자들이 예언을 받게 되면 다 책으로 기록해 놓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으면 바둑이 비서가 기록해 두듯이 또 그런 기록된 예언을 가지고 에스겔이 다니엘이 그 예언의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예언을 이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서 70년 동안 가장 위대한 게 구약 성경 편집이 이 바벨론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들은 바벨론에서 힘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더라도 아무리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믿고 살아간다 그러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구나. 이거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라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70년간 뭐 고생하다가 돌아와서 내가 너희들의 상처를 회복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고 하나님께 다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그 바벨론 속에서 우상숭배로 빠지지 않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제가 친히 너희들이 당했던 70년의 너에게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싸매주고 위로할 거다. 이 축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복음의 핵심은 용서예요. 이 용서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나 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용서한다고 그러죠. 삭개오 같은 세리장도 회개하면서 용서를 받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나에게 올 때 신약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만 탈란트의 탕감을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내가 저지른 이 모든 죄악의 상처를 탕감해준 그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회개의 소중함을 비로소 70년간 고생했던 바벨론의 그 유폐의 시간 속에 용서와 회개의 가장 소중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리고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이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미국의 그 불치의 병을 회복하는 MTC라고 하는 단체가 하나 있어요. 켈리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이제 만든 단체입니다만, 그 원래 MTC라고 하는 게 오늘을 계수하면서 살자, 오늘을 계수하자 이런 뜻이에요. Make today count. 뭐 그래가지고 오늘을 계수하면서 하루하루가 참 소중한 거다. 이런 이제 단체입니다만은 이분이 아주 그 불치의 병을 이제 얻게 되어서 너무 낙담돼서 집에 와서 실망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지 않느냐. 참 이 말을 듣는 순간 그거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자기는 안 죽고 살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아, 우리 모두는 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멍청하게 죽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의미 있게 계수하면서 우리 모세의 유명한 그 기도에 보면 나를 계수하면서 사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내 인생 하나하나가, 숨 쉬는 공기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내가 어떤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인생 24시가 아니라 인생 25시에서 깨닫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냥 평범하게 지나쳤던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내 내리에 깊게 깔려 있구나. 어떤 분의 그 글을 보니까 한국에서 뭐 한 60년대 굉장히 막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그런 투쟁 가셨는데, 자기가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참 놀라운 게, 유일한 친구가 감옥 안에서 날아드는 새, 그 다음에 그 풀 살아나가는 거, 생명들이었대요. 아니, 여러분, 우리 뭐 지금 길거리 나가게 되면 뭐 풀들이 나무들이 많잖아요. 평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옥 속에서 보니까, 저 하찮은 풀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나는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이 증오를 버렸답니다. 성경을 읽었대요. 이 용서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좋은 기독교인이 이제 됐습니다만,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시는 게 용서와 돌이키는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씻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켈리라고 하는 분이 친구들하고 막 교회 친구들하고 만나서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특별히 그 아픈 사람들 같이 모여서 그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지나쳐왔던 본문 중에 가장 많은 본문이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전에는 뭐 병자를 고쳤다 또는 뭐 기적을 일으켰다 그냥 쉽게 넘어갔는데, 자기가 막상 불치의 병에 걸려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구나.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오늘 그 예수님의 모든 권능과 능력이 나에게 이어지는구나. 여기서부터 이 사람은 새로운 믿음, 그 예수 안에서 열려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MTS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 종교계에서 불치병 걸린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가장 소중한 축복은 생명이다. 용서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오늘 여러분의 새해에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성경 원전을 읽어보면 과거는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끝났네 이런 표현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넌 새로운 피조물이고, 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었다. 이런 말도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 말로, 성경 그리스 말, 엔 크리스토. 이거 쉬운 말 같지만, 이거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아니, 뭐,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 안에, 믿으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쉽다면, 뭐, 저도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건 나에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영적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새로운 피조물로 이 새해를 살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경험했나? 나의 영적 죽음을 경험했나? 이것이 성령 세례죠. 근데 교회는 다니고 믿음 생활은 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세속적인 생각에 붙들려 있고 과거의 구습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탐심으로 넘치고 극단적인 자기중심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너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육신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엄청난 죄의 기결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름만 있는 나무늘 크리스천, 이름만 있는 멍텅한 기독교인이 되고 말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이런 육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가봇 천상이 일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올해 한 해는 우리가 가장 염려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이가봇 천상이 나타나는 건 없나. 내가 말씀과 성령과 예배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것 탐식, 구습, 염려로 인해 가지고 나는 너무나 내 탐심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으로 인해서 이가봇 천상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거 늘 염려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이가봇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의 표현에서는 엔 크리스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누구도 천사도 세상의 권세를 잡은 그 모두도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듭남으로 말씀합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너 거듭났니? 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했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 한 번 나서 이렇게 거듭남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보면 당신 거듭났습니까? 하면 전부 다 과거형에 거듭난 걸로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났는데 그래서 끝났나요? 항상 나는 공고한 자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산다. 여러분 이게 위로부터의 출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이상하게 과거에 다 끝나버려요. 그러다가 보니까 위로부터의 출생, 성령 세례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광야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 풍성함, 용서의 은혜 이런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버리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보배를 심어주길 원하는데 나의 질그릇과 같은 속에 끊임없이 위로부터 출생을 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예배에서 용서가 약속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 목사님 그럼 꼭 뭐 예배 시간 아니더라도 내가 집에서 그냥 열심히 뭐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다 용서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뭐 그 좋습니다. 뭐 그분의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새롭게 하고 상처들을 싸매주겠다라고 했던 약속의 장소는 예배예요. 예배. 여기서 위로부터 출생이 시작됩니다. 물로 씻겨집니다. 성령으로 씻겨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씻겨져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위로부터의 출생을 경험하고 나의 오염된 생각들, 잘못된 구습들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성령 세례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례도 나 한번 옛날에 세례 받아서 이게 여러분 세례가 아닙니다. 그건 세례 요한의 세례지 예수님의 세례는 오순절날 부어진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가 한 번에 끝났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3,000명이 모여서 방언한 게 아니라 회개하잖아요. Daily baptism, 매일매일의 세례가 성령 세례예요. 그게 회개라는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의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어질 때 여러분들은 위로의 신령한 출생을 가지게 되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도 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구습에 휩싸여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없지? 그러면 하나님만 답답하시겠죠. 유명한 작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캘리포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로 계시다가 60년대, 70년대에 돌아가시는데 원래는 오스트리아 분이세요. 이분이 원래 유대인 출신인데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갔는데 이분이 수용소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옷을 입고 비참한 노역 생활을 하다가 죽겠구나. 참 살맛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보니까 어느 호주머니에 찢겨진 채로 남겨진 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 조각 이렇게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그 옷을 먼저 입었던 사람이 종이 쪽지에 놓고는 호주머니에 놔둔 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늘 이 말씀을 알고 살았지만 너무나 이 충격과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절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포로 수용소 속에서 살아계시는구나. 쉐마 이스라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남들은 다 절망하는 포로 수용소 속에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포로 수용소에서. 그 틈만 나면 포로 수용소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서 이분 심리학자고 정신과 의사니까요. 위로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사신 거예요. 남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분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루는 밤에 동료와 더불어 겨울밤에 수용소 사역을 하다가 자기 동료가 그런 말을 해요. 내 아내와 가족이 지금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 가족도 지금 저기 포로 수용소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텐데 그러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소망이 될까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그 말이 참 귀에 맴돌아요. 하늘을 쳐다보는데 새벽에 핑크빛이 쫙 어둠의 구름을 헤치고 올라오는 거 보면서 내 가족들도 내가 무사할 거라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겠구나. 그래서 그 순간 자기는 굉장한 어떤 환상을 봤다 그래요. 태양보다 더 환한 빛으로 자기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환상을 체험하면서 비로소 이 나의 죄와 허물을 벗겨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모두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수용소에서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60년도에 삶의 의미를 찾는 인간, 소위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와 약속을 준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의미와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축복들이 이어간다. 여러분, 새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간에 불과하고 지나가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항상 새해를 우리에게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변화의 사람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과 의미와 풍성함이 같이 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